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성시의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건만 그분들의 가슴에 걱정과 근심으로 못을 박아 드렸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량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섬김 대신에 고르반을 외치는 무정한 자녀로 지내왔습니다. 오 주님, 부모님에게 배운 망덕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효도 다하지 못한 것 생각하며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사철의 봄바람 부르짖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바바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워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워 하루하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죄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됨을 잊고 내 고집과 주장만 내세우며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우매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나의 생활 속에 실천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국민들이 생활 방역을 잘 지킴으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전 세계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회개와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이 힘써 기도하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구정교회 성도들의 일구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주님, 병마로 경제적 고통으로 일자리와 사업의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노원한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항상 강건케 하시며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은혜의 단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구정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말없이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이 늘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예배 시종을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부모님과 또 선조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부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따라드렸습니다. 우리 애찬은 우리 떡과 음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학교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다 회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찬과 강단 헌하는 우리 김진석 집사님 생신을 감사해서 드리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 아직까지 우리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듬어서 또 오후에 또 방송도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의 설교는 우리 새벽마다 5시 30분에 시작하면 6시에 끝나니까 바로 정리해서 한 6시 10분, 15분, 20분 사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6시 30분 이전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모바일 폴에서 압구정교회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바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부섭 장로님의 그 여식인 우리 신미경 선생님, 가수 이름은 신수아인데 어버이 보내와서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은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 어버이의 사랑이 지극하여라. 우리 좌우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찬송 부르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괴하고도 괴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해가 올 때 어머니는 축갱에 걷어내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나누네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궤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생애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서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서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시 한번 보실까요?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전 517년에 공자 나이 35세에 난을 피해서 제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제나라의 왕은 경공이라고 58년째 집권을 했는데 세자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아주 복잡했습니다. 경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논어 안년편 제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경공 문정사 공자. 공자 대활. 대활이라는 것은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잘 대답을 해 주었다 하는 것이 대활입니다. 그때 공자가 이 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경공이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임금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신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또 자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땅에 곡식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어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수신제가 칠곡평천하입니다. 수신이 안 되고 제가가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가족 관리가 안 되면 사회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버이를 생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의 인물은 이 다윗과 셋째 아들 압살롬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소년 때 어렸을 때 목동 양치기였는데 들판에 있으니까 형님이 어이 다윗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형 왜 그래? 그리고 쫓아갔더니 사무엘 선지자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너를 찾아 빨리 와봐. 쫓아가 보니까 형님들 7이 쭉 서 있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예요. 선지자님이 오시더니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너무 패역해서 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 왕은 다윗입니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 형님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형님들의 이 아주 외모보다도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그 길로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최고의 감람류 머리에 부음을 받고 요즘 우리 안수죠. 받고 이제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이 적장이 키는 3m가 되고 아주 이 투구를 쓰고 또 갑옷 아주 비닐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또 각반도 다리에는 두르고 창만 7kg나 되는 거. 그리고 자기 앞에 병사들이 딱 지켜. 이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하니까 그 모욕을 듣는 순간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아주 분개한 겁니다. 그리고는 너는 그렇게 화려하게 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하나를 매겨가지고 탁 날렸더니 이 골리앗이 이마에 폭 박혀가지고 폭 쓰러지고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딱 쳐서는 이스라엘 승리. 너무 간단하게 처리했다 그죠? 좀 진지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다윗은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처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머니들이
아주 뭐 미스터 트롯과 미스터 트롯에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돌아오니까 다윗의 트롯이 아주 유행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막 다윗을 이렇게 칭송을 하니까, 그 소리를 사울 왕이 들으니까, 야, 이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게 왕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했는데 13년을. 이 사울 왕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찬송 부르고 수금으로 노래하고 기도해 주면은 악신이 도망을 갔는데, 건강이 회복되면은 제정신 돌아오면은 또 단창을 들고 막 손에 짚히는 대로 다윗을, 어떤 때는 막 수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저게 여러분 넓은 땅도 아닙니다. 좁은 땅입니다. 저기 오른쪽에는 이제 암몬, 남의 나라까지 도망을 쳤던 다윗입니다. 그런 이제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저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점점 쇠퇴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좁은 땅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 군대를 집권 세력인데 어떻게, 근데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10년쯤 되었을 때는 헤브론에서 아주 지역의 왕이죠. 그 왕을 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할 때 그때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아들만 한 17명에서 한 19명 되는 겁니다. 아들만. 근데 이 다윗은 이제 그 왕이 되기까지 목동에서부터 거의 13년을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 자기의 가정도 이루고 또 나라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의 이것을 막 권력 다툼을, 그래서 제일 큰형 암논은 자기가 장남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래,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복 여동생인 그 다말, 아주 예쁜 다말이 있었는데 겁탈을 했는데 이게 겁탈을 당하고는 이제 오빠 집에 왔는데 그 오빠가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친오빠. 이복 오빠에게 당하고 친오빠 집에 와가지고 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우울증으로 살았는지, 압살롬이 내 여동생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는 암논을 죽여버렸다니.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장남이 죽었잖아요. 장남이. 첫째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 셋째인 압살롬에게 의해서 죽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17명, 19명의 왕자들 가운데 권력 다툼, 이 권력 다툼이 아주 치열하게 이제 누가 이 이스라엘을 차지할 것인가 아주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정을 세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6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아주 가정적입니다. 역대상 16장 43절 보면은 아주 법궤를 이렇게 딱 안치를 하고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는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 다윗은 효자예요. 자기 부모님을 얼마나 챙겼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 아둘람 굴에 도망갈 때 그때 사울왕이, 이 못된 사울왕이 자기 부모를 해칠까 봐 다 부모님 모시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그리고 아둘람 굴에 피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모압 땅에, 아까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모압 땅의 남의 왕에게도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취가 정해지면 부모님 모셔갈 테니까 부모님 좀 맡아주세요. 왕이요, 우리 부모님 좀 지켜주세요. 이 다윗이 효자예요. 다윗이 그렇게 효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그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한 번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는 전쟁도 끝나고 주변 나라들은 다 평안하고 조공을 받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럼에도 이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딱 하는데 마음에, 이야,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 두 돌비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두 돌비가 있는 법궤는 그 장막에 있다. 장막에 있다. 야,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기도를 마치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님, 내가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가 고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지 않냐. 그래서 그 아들 때 가서 해줘라. 그래서 그 아들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다윗의 성전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장막, 다윗 장막,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자식들 챙기고 아버지 부모님 챙기고 또 하나님 챙기고 얼마나 이 다윗은 가정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참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대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 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리라. 너가 집을 세워주리라.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너의 씨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마. 자녀들을 축복을 해주마. 아버지, 다 아버지의 공로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감사 기도를 했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마 이 약자 있는 집들이 있을걸요? 우리 교회에서 제작을 해서 신방할 때 하나씩 드리기도 했는데, 얼마나 딱 이거 출력했을 말입니다. 코팅을 해서 액자에 딱 넣어서 딱 앞에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다윗도 감동하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는 이런 사이예요. 서로 감동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이 이 실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그의 남편이면서 자기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셔가지고는, 왕이여,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그 사울을 패하시고 왕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울의 부인들 다 주셨고 사울의 나라도 다 주셨고 또 사울에게 있었던 것 전부 재산도 왕에게 다 주셨는데, 더 필요한 것도 있으면 이것저것을 다 챙겨 주셨을 것인데 어떻게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악을 행하였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막 야단을 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다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딱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뼈아픈 한마디를, 그 사건이 오늘 이제 압살롬의 이 난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압살롬의 난입니다. 왕자들은 권력 다툼 치열했는데 이제는 장남 암논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둘째 길르압이냐, 아니면 셋째 압살롬이냐, 넷째 아도니아냐,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아유, 참, 아버지는 13년 동안 말이야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놓고 또 기업을 세워놓고 나라를 세웠더니 이 자녀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는 누가 이걸 차지하느냐, 누가 이스라엘을 차지할 것이냐, 이 권력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권력 다툼. 압살롬이 그 암논을 딱 죽였을 때 아버지는 통곡합니다.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술에 가서 3년 동안 이 압살롬이 피해 있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던지, 큰아들 없어졌으니까 셋째가 얼마나 준수하고 머리카락도 길고 건강하고 얼마나 훌륭한 왕감인데 얼마나 보고 싶던지,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는 인사를 하기를 했는데 근데 예전에 아버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아버지에게 당할지도 모르겠다, 다른 형제에게 당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왜? 헤브론은 이 아버지 다윗이 헤브론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 야망을 가지고 헤브론 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아버지에게 재판하러 가는 사람 막 하는 사람 전부 자기 부르다가 자기가 좋게 해주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군대를 조직해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의 이 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 난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서 그렇게 도망을 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수만 명이 대치를 하고는 아버지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는데 이 노새가 상수리 나무 숲으로 슉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은 준수하고 얼굴이 붉고 머리카락이 길다 그랬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딱 휘감기면서 노새는 빠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어요. 요압이 쫓아와 가지고는 자기 부하들 10명과 함께 이 가지고 있었던 창으로 아들의 심장을 찔러서 죽인 겁니다. 누가 왕에게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할까요? 요압이 가지 마라.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이다. 왕자인데 좋은 일 없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구스 사람이 이 사람이 쫓아가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령이 되어 가지고 쫓아오니까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쟁의 성패는 둘째치고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압에게 전쟁으로 나갈 때 아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아들은 손대지 말아라. 내 소년이고 그 젊은 압살롬은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전령이 올 때 이 다윗 왕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이겼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없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구스의 전령은 뭣도 모르고 왕의 원수들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줄 알고 이 다윗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성문 위에 있는 골방으로 쫓아 올라가면서 했던 얘기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는 걸 5번에 내 아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불효를 해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압살롬을 보고 소년 압살롬,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요압을 보고 전쟁을 나가면서 요압아, 이스라엘의 장군아, 그 소년 압살롬은 손대지 말아라. 왜 소년
젊은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내 아들이 아직도 소년이다, 내 아들 아직도 어리다, 내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해를 하고 내 아들은 죽이지 말고 내 아들은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 아버지는 이 불효막심한 압살롬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뭐. 철없다 그랬어요. 철이 없어서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서 진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였더라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는 내 아들은 이제 다윗은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 그러겠지요. 국민 여러분, 이 애비가 못나서 제 아들이 철이 없어서 그러니 양해를 바랍니다. 그랬겠죠. 내 아들이 철이 없어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고 아버지의 미래입니다. 아버지의 계획하고 아버지 이루었던 것을 다 이루고 완성할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볼 때는 그 훌륭한 아들 압살롬이 사라졌으니 이 아버지의 미래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의 내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 다윗 왕가의 내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자녀가 아들이 힘들게 하면은 한두 번은 아버지가 내 이놈 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포기를 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뭐, 내가 뭘 다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그때 참 어릴 때에 내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먹고 산다고 다 빠지게 죽을 고생하다 보니까 니들 다 못 거두고 공부 잘 못 시키고 그래서 그렇지 뭐, 이 애미가 못나서 그렇지 뭐, 이 애비가 못나서 그렇지 뭐, 못 먹이고 못 가르치고 물려준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지 뭐, 차라리 내가 산화해서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내가 대신하마. 그게 부모의 심정이더라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살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렸을 때에 성령을 쫙 비추시면서 내 아들을 좀 보아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우냐. 내 아들 좀 보아라. 근데 그 아들은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도 이 아들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 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는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시켜주셔서 아버지의 그 앉을 자리에 아들을 딱 앉혀주셨어요. 만유의 주권자로 만유를 다스리라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아들을 탁 앉혀주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혹독하게 그렇게 십자가에도 내어주셨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에도 어둠을 통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셨고, 나중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그 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데요, 어떻게 사셨어요? 삶의 원리와 또 어떤 태도로 사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의 일생은 아버지 일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영화로우면 좋습니다. 자식인 내 아들은 없어져도 좋습니다. 내 이름은 없어져도 좋습니다. 아버지의 가정,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말입니다. 공자에게 효도를 물었습니다. 효도란 살아서 예를 다하는 것이다. 예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양식을 공급을 해야 한다. 저녁이 되면은 부모님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잠자리를 돌봐드려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의 말씀 끝날 때까지 앉아서 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효도를 물었더니 살았을 때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야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3년 동안은 부모님이 한 것을 바꾸면 안 된다. 그 3년 동안에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효도라. 여러분, 성경과 이 논어를 딱 놓고 보면은 공자 선생님은 실천사항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사항을 얼마나 많이 적어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전부입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입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유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가 자기를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탁월한 역사를 하신 것도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오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이제 우리 각자 도생인 거 아시죠? 조선시대에 전쟁이 나고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면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데 상소를 아무리 올려봐야 왕이 해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는 각자 도생, 각자 스스로 살 길을 모색을 해라, 도모해라. 그것이 각자 도생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는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또 오늘날 아버지는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첫 번째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 세대에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이제 나는 여태까지 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라 그러니까 아이고 가슴이 철렁한데, 이게 저도 머리를 쓴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마지막까지 효도를 받을 것인가. 이게 옛사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 편이고 자식은 아버지 편인데, 부모와 자식은 하나인데, 세상은 각자 도생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고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주신 것은 다 부모 공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식 편이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부모님 없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여전히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유전자 타고났고 아버지 성품 타고났고 아버지의 하셨던 거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더 영광 넘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육신을 이어받고 또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오늘의 의식주도 오늘의 삶도 오늘의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손이 수고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부모의 때보다 자녀의 때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복된 주일 주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가족들과 주신 산업들과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 아들들과 국내 흩어진 압구정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